설교자들이 대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제목을 붙입니다. 가끔 가다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제목이 대부분 성도님들은 무슨 제목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만은 설교자 본인에게는 전체 내용을 집약하고 요약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안 잡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중단 없는 전진 이렇게 잡긴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사용을 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말고 다른 제목으로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100점 불굴이 어떨까? 7.8기가 어떨까? 뭐 등등 말이에요. 하다가 그래도 이게 낫겠다 해서 정했는데요. 뭘로 정하든지 간에 뜻은 동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득이 되는 일 같으면 계속해 나가기가 매우 쉽겠죠. 근데 이득이 없는 일, 현실적으로 계속해봐도 손해만 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예요. 현실적으로 이득될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어떤 일을 하고 또 해나가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흔히 소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대가 주는 소명이 있지요. 또 역사가 맡기는 소명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새 정부가 탄생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뉴스 보는 재미가 있다. 날마다 감동이다.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좀 재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헬조선이었는데 파라다이스 조선이 된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새로 이제 탄생이 된 이 정부에 대해서 별명을 어떤 분이 파파미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파파미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파도 미담이다 이런 뜻이래요. 참 좋은 출발 너무 감사하고 흔히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정말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우리 문 대통령을 보니까 상당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할 만한 이런 분처럼 보입니다. 이번 특징이 과거 살아온 여정들을 보니까 한결같은 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대학생 때부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공부를 잘 하셨던가 보지요.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그 합격했다는 소식을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또 잘해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근데 시위 전력이 있고 마지막에 그렇게 묻더라는 거지요. 반성을 하겠느냐? 앞으로는 좀 마음을 바꾸겠느냐? 자기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결국 판사 임용은 안 되신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그것도 돈 안 되는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일을 꾸준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고 어디 손 벌릴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인권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손해보는 게 뻔하면서도 그걸 알면서 일을 계속 해왔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는 소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소명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소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바울이 받은 소명은 뭘까요? 정치를 바꾸는 소명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경제를 개혁하는 이런 소명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소명이죠. 이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일, 이 일이 쉽지가 않다.
항상 방해가 따라다닌다. 아주 집요하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쫓아왔대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결국 그 성에서 쫓아내버린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대요. 아주 집요하게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와서는 그 성의 무리들을 선동을 했대요. 집단의 어떤 군중들을 선동을 했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군가? 여러분 혹시 이제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봤는가 하면 루스드라라는 이 성에 바울과 바나바가 왔어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바울이 그 즉석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당장에 걷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둘러서 있던 이방인들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악을 하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제우스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헤르메스 그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제사장까지 동원을 해서 소들을 가지고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충동질을 했는가 짐작을 해보면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종의 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술법을 통해서 잠시 이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이 성에 온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섬겨오고 있는 이 전통신앙, 제우스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리석은 이 군중들이 또 마음이 돌아서지요. 그리고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달려들었는데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도 깨어나지를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자기 일생을 회고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던 바로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포기는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선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될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툴툴 털고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 루스드라 그 성으로 말이죠. 조금 전에 돌에 맞아서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기록입니까?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돌로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대요. 자,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조금 전에 돌에 맞았던 그 성, 여전히 자기를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핍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성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아주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글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건 무모한 짓이다. 아니, 돌아가더라도 좀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좀 안전할 때에 움직이는 게 이게 누가 생각해도 현명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는 말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이 순간 다른 누구에게 의견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조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을 말릴 틈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기 발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할 시간도 없고요, 회복할 시간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속에 든 의문은 복음 전하는 거 좋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상대방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다가 할 말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전도자 되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일종의 극한 상황입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럼에도 태연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가격을 해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다운이 됐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이따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또 달려들어요. 또 가격을 해서 또 다운시키고 또 다운시켰는데 계속 이 상대방 선수가 일어나서 달려들고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든다면 아마 조만간 지치고 말겠죠. 질리고 말겠죠. 이 복음의 파이터 사도 바울, 전도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영적 파이터인 사도 바울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인류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선교가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처음부터 선교는 어땠습니까? 복음의 씨만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씨를 재배하는 개념, 그 씨를 양육하는 개념이 동시에 함께 가고 있다. 여기에 꼭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씨가 지금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 땅이 매우 영적으로는 척박한 땅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도시 안에 있는 매우 적은 무리들이라고요. 그 어떤 신학자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아주 고독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그 사회 안에서 왕따되고 소외당하고 눈총받기가 매우 쉬운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들이 살고 있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참 거세게 이들을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뿌렸던 복음의 씨가 잘 자랄 확률보다는 그 씨가 없어져 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격려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일을 해줄 만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결코. 그렇게 편안하고 널널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뭔가를 자꾸 얻고 얻는 이런 길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은 대단히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쉽지요.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그 며칠 전에 5.18 기념식을 광주에서 역대 최대로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유가족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5.18 둥이에요. 1980년 5월 18일 날 낳았어요. 생일날이에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완도에서 일을 하다가 막 난 딸을 보러 올라온 아버지가 계엄군 총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자기 생일에 아버지 기일이에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37살이 됐겠죠. 만으로. 그러니까 팡팡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해온 편지를 낭독을 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대통령까지 이렇게 눈물을 닦고 낭독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서 나갔는데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인을 뒤쫓아가서, 여인은 몰랐지요. 경호원이죠. 대통령이 오신다고 손짓을 하니까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가서 덥석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담겨있는 감동, 참 서프라이즈 아니었겠습니까? 보면서 여인뿐만 아니라 앉아있던 5.18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참 눈물을 흘렸죠. 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격려에. 그런 격려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밭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선교사는 그저 복음의 씨만 뿌리고 훌쩍 떠나도 괜찮은 강사가 아니다. 선교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는 반드시 목회자이어야 된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씨가 자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신앙이 굳건히 자라도록, 교회가 어떤 비바람에도 튼튼히 설 수 있도록 거기까지 끌어줘야죠.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하고 방치해두면 그게 부모입니까?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울이 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바울이 행했던 그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이 흔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을 굳게 했대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힘을 북돋워 주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하고 걸음마를 시작한 새로 태어난 이 초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힘을 북돋워 줬을까?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진리를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입니다. 복음의 씨만 뿌리지 않았어요. 복음의 씨 안에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사가 필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오늘이 교사 주일인데요, 교회 나오는 영혼, 하나님 믿기 시작한 그 영혼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 그 학교 진행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 중, 고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초급, 다음에 중급, 다음에 고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 안에 대단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저 예수 천당만이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 막 씨가 뿌려져서 발화가 된 이 새로운 생명들, 초신자들 반드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거기까지가 복음의 책임 영역이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기대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인생 철학, 이것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요. 이것까지가 복음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고요. 안 그러면 복음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나와서 좋은 이야기하고 머리에다만 그 이야기 담아놓고 끝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론에 불과하다고요. 자, 바울이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냥 내버리려면 너무 떠나기가 쉬운 환경이라니까요.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거의 첫 번째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의 뉘앙스는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많은 핍박을 겪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필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머릿속에 소문으로만 듣고 머리 차원에서만 끝나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건 환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나라에 소속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예외가 없대요. 모두가 다 환난을, 그것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딜레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고는 싶고 믿고는 싶은데 문제는 이대로 가다 보면 환난이 포장이 돼 있대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저기 바울 선생님, 저는 믿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쪽만 따라가는 신앙. 그러면 필히 얼마 안 있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마찬가지죠. 환난이, 이 주제가 기분 좋은 주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니까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많은 환난을 필히 겪게 되어 있다. 이걸 나중에 말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거의 처음 부분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 비티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다시 가서 이제 막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이 맨 처음 이 도시들을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맨 처음의 말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반드시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고요.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일성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자가 되실 분들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반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 그분이 또 말씀드리니까 군 전도, 군 선교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2001년도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에 오셨대요. 생자백이 불신자로, 그때는 가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15,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몇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그 영혼을 재비하고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이분이 자란 거지요. 자란 거지요. 이분 자신부터 먼저 양육을 받은 거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씨,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뿌린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뿌리고 난 뒤에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